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제 삶을 정말로 더 풍족하게 해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인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란 책입니다. 부활을 처음 완독했을 때에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법 같기도 하고 책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많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우연찮게 이 법칙들을 증명했고 또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요. 지금은 상상이 현실이 된다, 시크릿, 현실 창조 등등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들이 증명해준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흡수하고 행동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저를 형이상하게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해준 책 부활의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해봅니다. 만약 이성적인 논쟁이나 상세한 설명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책의 두께는 몇 배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이나 논쟁으로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가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들이 더 타당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과 증명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지닌 독자들이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식의 법칙을 직접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법칙을 사용해서 성공한다면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경험으로 그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법칙을 건설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 책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진리는 사색하는 자의 몫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의 몫일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피이테는 객관적인 실체는 오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이 객관적인 세상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상상력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상상하십시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냅니다.
그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여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해서 그 장면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주십시오.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상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여러분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장벽 역시 상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집중해서 소망하는 결과를 뚜렷하게 만들어 강렬함을 얻게 된 상상의 활동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상상력은 상상 속에서 이룬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방법들을 스스로 고안해낼 놀랄만한 자원의 보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의지의 노력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상상의 기법은 길을 벗어나 폭정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란 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이 반대의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정은 삶의 환경들이 빚어낸 결과일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환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에서 리버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단지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즉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와 동반된다면, 다시 말해 생각의 발동 요소인 성향을 일깨운다면 그때에는 활동한다. 결과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그 결과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경험은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는 대상이 분리된 채 존재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 그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상태는 물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상상력이 그 상태의 생명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의 생명이 피어나게끔 상상력 그 자신을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랑이 더해지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를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초점을 옮겨갈 수 있고 지금은 단지 소망, 상상 속의 활동이 낮게 조율된 것에 불과한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운 시야가 되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즉 다른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과 환경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존재할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모든 사건들은 마음 안의 형상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행동에 저항하는 의지와 행동을 바꾸려는 결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꾼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하지만 행동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창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반복만을 되풀이합니다. 블레이크의 말에 따르자면 사탄은 반응하는 자입니다. 반응하는 자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반복된 행동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자신의 현실적인 면만 보고서 다시 말해 사탄의 상태에서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진취적인 행동을 하거나 창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만을 반복하면서 되풀이되는 창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만물은 인간의 조건지어진 의식이 바깥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식은 세상 모든 것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원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다면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 의식입니다. 의식의 법칙과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을 실제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상적인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물줄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법칙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식은 하나의 개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잠재 의식은 개성을 초월해 있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식은 결과의 세계이지만 잠재 의식은 원인의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의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입니다. 현재 의식은 남성이고 잠재 의식은 여성입니다. 현재 의식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잠재 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잠재 의식은 현재 의식이 전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형체를 부여하여 외부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선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원리에 의해서 만물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만들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형상을 각인하고 잠재의식은 각인된 모든 것들을 현실로 불러냅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현재의식이 현실처럼 느낀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받아들인 생각들을 바깥 세상으로 그려냅니다. 따라서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힘과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인간은 창조물을 통제합니다.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의 통제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창조의 자궁을 뜻하는 깊은 잠재의식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을 초월해 있고 논리적 추론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하나의 느낌을 잠재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형체를 부여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가 하나의 느낌으로 운반된 후에 결국은 실행에 옮겨질 하나의 욕망으로 끝이 납니다.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도 그것이 하나의 느낌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각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각인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느낌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상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마련입니다. 느낌을 조절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품을 수 있도록 자아를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낌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느낌을 마음속에 품지 말고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형태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나 다른 이들에게 있는 불완전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이런 한계들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이것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다루는 법칙 전부입니다. 잠재의식에다 원하는 상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다면 가졌을 만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만들려면 오직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지 아니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나 장애 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청한 어려움과 장애물의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외부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하는 가장 높은 성취는 생각과 느낌을 숙달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항상 소망에 맞추어 현실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훈련시킨 사람은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생각과 느낌은 의식의 실체이자 이 세상 속에 있는 물체들과 같이 하나의 실체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느낌이 행동의 원인이자 자신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느낌을 결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스럽고 좋은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우리의 본성이 선한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선한 명령들을 신속하게 실현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악으로 채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명령을 신속하게 실현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비추는 대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삶이라면 완벽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변형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고 있는 산도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이자 유일한 기초로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보다 높은 의미의 질서가 펼쳐진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빌 고다드의 부활을 요약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부분 중에서 형광펜이 칠해진 부분만 좀 요약해서 읽어드렸어요. 조금 그 내용이 연관이 되어지진 않긴 하지만 따로따로 들어도 따로따로 그냥 읽어도 굉장한 울림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구해서 스스로
활자를 통해서 조금 글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깊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